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1장에서 베드로 후서는 당시 교회 내부의 문제, 특별히 이단 사상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주 내용이었다. 이 서론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고, 베드로는 그런 이단을 배격하는 원동력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된다,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통일교는 좀 이제 잠잠한 것 같은데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JMS, 정명석을 비롯해서 아직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그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이단 사상의 유혹을 해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습니다. 1장 전반부는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신적인 능력으로 도우신다. 하나님은 성도가 정욕을 절제하고 신적인 성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적인 성품을 추구하기를 바라신다, 그런 내용을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를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1세기 고난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와 예수님,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 가슴에 남는 유언 같은 교훈, 유언 같은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참 필요한 말씀,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그래도 계속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회한이나 세상적인 성공 비결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12절에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 베드로 후서를 보내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편지의 수신자들을 이미 진리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선 성도들 맞을 수도 있지만 좀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유혹과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진리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그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그 말씀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지막 책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가 정한 길, 순교를 피할 수가 없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을 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사도가 믿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세상의 삶을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또 성경이 우리 육신을 이제 장막은 그냥 텐트, 초막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건데, 그건 견고한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근래 경험하는 성도님들 장례 중에는 아무래도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렇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우리가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를 우리가 속으로 묻게 됩니다. 한시적인 삶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성도를 깨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살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그 필요를 사도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은 이 편지를 사도 베드로가 쓴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이제 대화의 상대로 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사도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예감하고 있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다, 그 결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대략은 그 전서는 그 네로 직전,
64년 직전, 혹은 이 지금 베드로 후서는 64년에서 한 66년 이렇게 그 저작 연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얼마나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할 것 같다, 잡히고 죽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단은 비교적 최근에 남수단과 수단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가진 쪽은 좀 이슬람교가 강하고, 남쪽 수단이 이제 기독교적 나라입니다. 이 수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100대의 태형과 교수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몰래 전해준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여인에게 판사는 선고 뒤에 최후의 기회를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을 주겠다. 사흘 안에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고 맹세하면 무죄로 판결을 바꿔주겠다. 그 회유에 진짜 신앙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자는 여인은 판사의 회유를 거절했고 차가운 감옥에서 아이와 함께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다행히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수단의 사법부는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단 정부가 교수형을 취소하고 더불어 앞으로 개종을 이유로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특별히 이슬람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어렵게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또 기독교가 법으로 금지된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로 훈련하신 것처럼 자신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끝까지 진리를 깨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는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고난에 빠질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성도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성경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가 우리 생애에 만난 위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경기가 좀 침체되고 대선은 또 다가오고 세상 걱정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베드로도 그런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맏형같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사도행전 12장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했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5절로 11절에서 거룩한 삶을 촉구한 바 있고 12절로 15절에서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 재림의 확실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지금 약 4, 5년 지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안 오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5년쯤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 이러면서 그거 허튼 얘기야, 교묘히 만든 이야기야, 이렇게 현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진리는 도전받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 미혹, 그 헛된 이야기에 대해서 3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 묘사하면 들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도 분명히 이제 베드로에게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가 이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실제로 했고,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때를 넘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변화산 사건을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신령한 모습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하나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라고 할 정도로 황홀한 광경을 그 산에서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본문 17절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 음성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땅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런 음성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실제로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고백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한 산, 18절에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비스럽고 거룩한 사건이 그 사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서 그 산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일 뿐이지 그 산이 실제로 거룩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을 한 것은 베드로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암시하는 표현이 이제 우리로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신비스럽고 거룩한 광경을 보았다. 구약 성경에서 증인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저 사람이 사람 죽였다 그러면 모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의 증인을 반드시 요구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복수를 꼭 요구하지는 않죠. 그 증언이 확실하면 심지어 애기들 증언도, 예를 들어 부부간에 큰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5살짜리 정도 돼서 이제 판사가 그 아이에게 묻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애가 그 신빙성 있게 증언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구약시대는
복수,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복수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뜻도 계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변화산이 어디일까? 비교적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됐으니까 한 20개월 됐나요? 그때도 안내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가 변화산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기 말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아마 다녀오신 분들 기억을 할 겁니다. 어쨌든 바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던 존귀와 영광. 자,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묘사인데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고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가는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신령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마가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하고 마가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아들 같은 동역자였어요. 아들 같은.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 같은 동역자였다면 마가가 베드로의 이제 아들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가의 묘사는 누구의 구술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봐야 되느냐? 거기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구술에 의해서 마가가 이렇게 실감나게. 그러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 그랬으니까 세탁업자라고 하면 되겠죠, 요즘으로. 세탁업자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만큼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아주 황홀한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는 것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격담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교묘히 꾸며낸 헛된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배웠을 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간증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쪄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간증자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70주년 때 그 간증집을 냈을 때 출판사 그 과장이 우리가 책을 많이 냈지만 이렇게 한 교회 성도들만의 간증을 모은 책은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꿈을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소망을 두었던 삶에서 천국과 영생과 복음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6월 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번스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바로 학교 청소부로 일하던 돈 로긴스 양이 졸업을 한 것입니다. 로긴스 양의 부모는 약물 중독자로서 내 자녀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집에 물과 전기가 끊기면서 내 자녀는 몇 달씩 씻지도 못해서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긴스 양은 매일 저녁이 되면 30분씩 걸어서 공원에 수돗물을 떠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마저 가출하면서 이 네 남매가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긴스 양은 학교 청소부로 일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청소하고, 수업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저녁에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결국 로긴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대주는 특별 입학을 허가받았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꺾이지 않고 그를 강하게 만들고, 결국 정상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외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좌절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낭망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도 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원인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꿈이 없기 때문에,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말하자면 신앙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교묘하게 만든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믿고 또는 성경을 증거하지만 이 당시에 추후 한 65년 전후의 사도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 모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도 분명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바뀌었던 그 장면, 그 신령한 모습을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재림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의 이런 진술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굳건히 세우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주님 만나서 주님 보시기에 말하자면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10년, 20년 먼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종말 신앙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은 변화산 사건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간단하죠? 그거는 한참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것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체험, 신령한 체험을 해도 신앙이
약해질 수 있고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구약의 예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 설교 원고에는 더 확실한 예언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은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사건으로 인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보다 신약시대의 예언이 더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서 보면 30여 년 전에 구약의 예언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을 내다본 예언이다. 그러면 아직은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이 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신약은 이미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체험한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그 설교를 들은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소장농 제도를 염두에 두고 주인이 자기 청지기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건 돈의 무게이기도 하고 금의 무게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당한 양의 재산을 맡기고 열심히 일하라. 내가 여러 날 후에 와서 결산하겠다. 그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책망할 거야.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다 한 번씩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그거는 며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2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너무너무 재주가 많은 5달란트를 받았는지 여러분 좀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은사가 많지 않아도 1달란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은사를, 재물을, 기회를, 시간을, 재능을 땅에 묻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리라고 그 칭찬 듣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확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0절, 21절에서 예언의 해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신약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전체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표현드는데, 성령의 영감을 기록할 때 사람을 쓰셔요. 시대도 쓰셔요. 또 지식도 쓰셔요. 다 이런 시대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쓰시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오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도록 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시대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말씀을 곡해를 해서 사사롭게 풀어서 자기들의 설 공간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만희가 90이 넘었으니까 아마도 살 날보다는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면 그가 죽으면 또 다른 그 분파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이단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러나 문선명 죽고 나서 통일교가 말하자면 문선명 때보다 더 번창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는 거 봤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여느 인간처럼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죽으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 저렇게 죽는구나, 안 죽는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죽는구나, 이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D.L. 무디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아들 윌리엄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칠 줄 모르는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정리하셨지요. 마음이 흐트러지기 전 머리가 맑을 때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만 있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노년이 되었을 때 첫 선조가 태어났고, 이제 그가 조금 성장하자 짧은 글과 함께 성경을 그 손녀에게 선물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내게 최고로 소중한 것이었지. 나의 첫 손녀인 아이린 무디에게 첫 선물로 성경을 한 권 보낸다. 이 성경이 너의 인생 항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이름을 썼습니다. 무디에게 성경은 삶의 중심이었고 교육사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사역이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무디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경 속에는 구절마다 영어로 TP라는 이제 머리 글자가 빼곡하게 쓰여 있었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약자인지를 물었을 때 무디는 영어로 트라이, 실행했더니 프루프, 증명되었다. 그 말하자면 트라이의 T자, 그리고 프루프의 P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디는 말씀을 읽을 때 눈과 머리로만 읽지 않고 가슴과 몸 전체로 읽었고, 말씀은 그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었습니다. 무디는 자신 혼자만 성경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성경대학과 기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노스필드 성경학교 요람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과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드로가 말씀한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단을 판정할 때 기준, 뭘로 기준을 삼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가감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의경과 교회의 전통을 보태는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에다 더 보탰으니까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빼고 산상보훈처럼 윤리적으로 믿을 만한 거, 너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안 믿는 사회에서도 여러분 대접받으면 또 대접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상호작용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인간의 지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초자연적인 거, 무리로 걸은 것, 동정녀 탄생 이런 거는 빼자.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엄연히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정읍에도 교회가 있고 교파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믿고 있고 그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정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틀림이 없다고 믿는 것은 매우 합당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으로 주신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살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말할 수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은 연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지,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흔들림 없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소망 가운데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날 여기까지 온 것이 그렇듯이 우리의 갈 날도 앞으로의 날도 주님과 함께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 있다고 믿고 남은 날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의 위엄을 친히 본 목격자이기 때문일 텐데 오늘 우리는 변화산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그 산에서 들렸던 주의 음성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이래 수많은 이단이 득세했다 사라졌지만 다양한 형태 이단의 거센 도전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한번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처럼 살아있을 동안에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묻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남은 사명 감당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어려운 날을 살고 있지만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때에도 이 어려운 때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